정말 이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율법 자체로만, 율법 하나로만, 율법 단독적으로만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나에게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중심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바꿔주신 거, 더 성화시켜 주신 거, 변화시켜 주신 것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을 지킬 때는 율법처럼 지키는 거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지금 주일이지만 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고, 내가 버려야 될 거, 끊어야 될 거, 잘라야 될 거 그냥 확실하게 내 자신에게 막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과 복음을 같이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쌓여가야 됩니다. 믿음이 쌓이고 또 쌓여가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쌓이는 것은 연속된 시험 속에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애굽에서 풍요롭게 살던 그때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율법을 줘도 지키지도 않고 우습게 여기겠죠. 그런데 그 풍요로운 삶에서 나오게 되죠. 출애굽하는 동시에 그들은 고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작이라는 얘기는 이제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그들이 노출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에 노출된 환경에 딱 기준이 되어지는 게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왜 오느냐? 아직 이 구별이 덜 돼서 그러는 거예요. 구별이 딱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딱 살아가면 시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겼던 것들이 자꾸 나의 생각을 끌어가고 나의 삶을 끌어가고 비교하게 만드니까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면 시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지, 아니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니까 양다리 거치고 살아갈지, 차라리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하면 시험이 없습니다. 양다리로 갈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가랭이가 찢어져요. 그래서 율법이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을 잘 이기고 잘 통과를 하면 믿음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쌓여야 되는데 그 쌓이는 것은 연속된 시험 속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이 쌓이는 것, 그 어떠한 시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보낼 때 똑같은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영적 싸움.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올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오시고 여러분들이 빠르시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고 또 예를 들면 언제까지 산다라고 할지라도 이 건강을 지금이라도 크게 적어도 안 되지만 이 건강이라도 유지하고 살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병이 걸릴지 예를 들면 치매라도 걸리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 영적 싸움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저께 본 뉴스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반신 마비가,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스포츠인인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불의의 사고로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뉴스를 본 거죠. 뭘 봤냐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뇌에다가 칩을 이식한다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상 시험 대상자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뇌에 당첨이 돼서 그 사람 뇌에다가 칩을 놓습니다. 그래서 마비인데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텔레비 켜라, 텔레비 켜고 채널 바꿔, 그럼 채널 바꾸고 유튜브 켜라, 유튜브 켜고 그냥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 몸은 가만히 있고 생각만으로 그걸 다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나가지고 그 전에 아프기 전에 즐겼던 게임을 10시간이나 했다니. 그냥 생각으로 막 이렇게. 그게 뭐냐면 그 체스 게임인데 그거를 이렇게 막 했대요. 몸이 가만히 있고 생각으로 뇌에 칩을 박아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있냐. 이상히 여겨서 그를 따르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이상히 여긴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 뭘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나는 절대 부인 안 해. 그러는데 내 입으로는 예수 싫어. 예수 싫어.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칩을 받게 되면. 근데 그 칩을 강제적으로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 오면서 야 하반신 마비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냐. 좋은 면만 강조하지 않습니까? 좋은 면만. 좋은 면, 아름다운 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맞아요? 하반신 마비된 사람들, 전신 마비된 사람들, 치매 걸린 사람들. 치매 걸린 사람도 거기다가 딱 놓으면 이 칩이 내 뇌를 대신해서 치매가 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내 건데 정신은 기계의 것이다. 이게 기계의 것.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철과 진흙이 합하는 것 같은데 합해지는 것 같은데 잘 가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 이게 안 되더라. 지금 그 중간 단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안 그러시 만약에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거 생각 안 해보시겠어요? 지금은 엄청 비싸니까 안 하지만 예를 들면서 의료보험 혜택이 된다. 뭐 한 500만 원이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목사님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서 하죠. 근데 그 기계가 이제 거기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AI로 가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걔가 확 돌변하면 요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앞에 사람이 있고 여기 로봇가 있습니다. 딱 로봇이에요. 근데 이 로봇은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이런 무슨 뭐 이렇게 설거지 그릇이 있고 설거지 정리하는 게 있고 여기 쓰레기가 있고 요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이것은 뭐 입력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줄래? 그랬더니 로봇가 이렇게 보더니 그 중에 사과를 딱 골라가지고 이걸 줘요. 입력시켜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을 해서 주는 거예요. 로봇가 그 정도까지 갔다 이거예요. 로봇가 그전에는 우리가 프로그램 한 대로만 움직였는데 지금은 딱 생각을 해서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너 이거 왜 날 주냐 했더니 당신이 여기서 먹을 만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책상이 좀 지저분하다 그랬더니 쓰레기통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이 설거지 그릇은 설거지 그릇 딱 정리하고 딱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쓰레기인지 뭐가 필요한 그릇인지를 걔가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인공지능이. 그걸 우리가 입는다고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고 누가 교회 다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마지막 때가 됐구나. 그러면 옛날에는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면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다룰 때 야,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깊이에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인식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돼서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을 가르치는 게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이상한 거 갖다 끼워 맞히고 이거는 우리 교회만 알아, 우리 목사님만 알아, 우리 목사님만 파이프를 통해서 듣는 거야. 이런 헛소리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이 말씀으로 설교하고 알려주는 게 이게 참 진리의 말씀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세상에 먹을 물이, 우리가 마실 물이, 이 지구는 70% 이상이 물로 돼 있죠. 물로. 그죠? 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먹을 수 있는 물이 몇 프로나 되신지 아십니까? 지구의 70%가 물인데 그 중에 먹을 수 있는 물은 2%밖에 안 돼요. 2%. 나머지는 다 바닷물이고 오염된 물이고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건 물론 지금은 이제 정수기 쓰지만 정화하지 않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물은 그건 이제 2%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영적으로 풀이하면 지금 말씀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구분하실 거냐. 그래서 그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냐? 여러분의 영이 찔림을 받고 여러분의 영을 거듭나라고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게 살아있는 2%의 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구분하고 잘 하셔서 생명수를 얻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